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경고의 말씀을 하나 하고 있는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왜 삼가라라는 말이 우리 그 6장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을 했죠. 그 주의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프로세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심해라 라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 세상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결국은 넓은 문, 넓은 문으로 가게 만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진리의 길을 넓힙니다. 그들은 진리의 길이 여러 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죠. 거짓말로. 그런데 그들을 참 구분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어때요? 노략질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구분하지 못하고 이들의 말에 속아 미혹된 길로 갑니다. 그 넓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속아서 미혹되지 말고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그 진리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도록 조심해 라는 말을 지금 이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서부터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활동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무슨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는지 등등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는 데까지 이렇게 이들에 대하여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적지는 않다. 아니, 오히려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한번 가서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장 18절 신약성경 389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389페이지 2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신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종말의 날들 이라는 의미인데 종말의 날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출임부터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를 종말의 날, 마지막 날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하면서 종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이를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근데 이미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에도 벌써 어떻게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이미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된 거고, 그때 당시에도 이미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많은 적그리스도. 4장도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왜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야 될까요?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했는지. 왜냐하면 잘못하면 많은 그 거짓 선지자한테 속아 넘어가 있는 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분별하라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왔는데 그냥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 2서도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 2서 몇 장 넘기면 요한 2서가 있는데 요한 2서에도 7장 1장 7절 가서 볼게요. 요한 2서 1장 7절 거기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 말세 때 그들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혹하는 자라고 얘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건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죠. 진리인 줄 착각하도록 만들어서 마치 자기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을 가는 것처럼 알지 못하도록 속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유도해내는 자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그런데 그들이 벌써 이미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이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주로 이들은 어디서 활동을 할까요? 세상에서 활동할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활동할까요? 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이미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이들은 세상에서 이미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가서 굳이 그저 거짓말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넓은 길로 가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가고 있는 그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데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가 어디죠? 교회죠. 그러니까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데는 교회 안에서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와서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끔 하는데 주요 활동의 목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활동하는 주무대는 어딜까요? 그렇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교회 안에서 가짜들이 나온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우리가 있는 그 교회 안에서 거짓 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실제로 그런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가서 볼게요. 지금 베드로후서 앞쪽으로 좀만 가면 베드로후서 2장 1절 2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니까 거짓 선지자가 어디서 활동해요? 백성들 가운데서 또한 그죠?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가운데서 이들이 활동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활동합니까?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 그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러니까 잘못된 하나님 말씀의 잘못된 가르침, 그죠? 이단이죠. 잘못된 가르침이. 그리고 변괴된 가르침, 왜곡되고 변질된 가르침, 그런 가르침을 통하여 비슷해요. 아주 비슷한데 달라요.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듭니다. 우리 잘 아시죠?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한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미혹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살짝 바꿔서 구분하지 못하도록, 그죠? 그렇게 바꿔서 미혹하는 것이죠. 근데 누구에게 와서 합니까? 그렇죠. 백성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교회 안에 이미 교회라는 미명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사단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주 무대가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 가서 보겠습니다. 앞에 사도행전으로 좀 가면 앞쪽으로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28절부터 30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에 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감독과 장로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여러분들 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삼가라, 조심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죠?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와 교사들로 삼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세우신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 목사의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들일까? 보시면 29절에 나오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네요. 사도 바울이 떠나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죠? 교회 안에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니. 그 양떼를 어떻게 해요? 미혹하고 마치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그렇게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나 보세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감독
감독과 장로와 감독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도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가짜가 있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누구를 따르게 해야 돼요? 원래는 목사가. 그쵸? 목사가 누구를 따르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진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데 감독과 목사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 이게 참 오늘날 큰 문제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제자를 만들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참 잘 구분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한 제자 훈련을 해야 하는데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식으로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을 한대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그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제자 만들려고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 만들지 않아요.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무슨 말을 한다고요? 어그러진 말. 다시 말하면 진리를 바꾸죠.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의미와 다른 뜻으로 바꿉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된 그 말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그죠? 어그러진 말들을 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구분하지 못해요. 구분하지 못해서 그냥 그 감독과 목사들이 말하면 맞겠지 라고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미혹이죠. 바로 보니까 어때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어디서 활동합니까?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 또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 또한 교회 안에 무슨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늘 그것을 위하여 힘써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잘 인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한번 가서 볼게요. 스바냐 3장 1절에서 3절. 스바냐 구약성경 가서 보시면 스바냐 3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1308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8페이지 보겠습니다. 3장 1절.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얘기하네요. 그죠? 그리고 포악한 그 성읍이 뭐가 있대요?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가? 사실은 여기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2절에 보세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그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성읍이 폐역하고 포악한 이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해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안 나가려고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일부러 불순종하면서 일부러 거역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그 성전에서 희생제사 드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걸까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래요.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3절에 보세요. 그 가운데 방백들을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보니까 여기 이리가 있네요. 그죠? 여기도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어요. 그 이리가 어떻게 할까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은 그 잘못된 가르침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리들이 있어서 그 이리들이 그의 영혼들을 삼켜버리는 것이죠. 보세요. 아까 그 이리, 저녁 이리라고 하죠? 저녁 이리. 그렇죠. 양의 탈을 쏘고 왔기 때문에 구분하지 못해요. 4절 보세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선지자 얘기 나오네요. 거짓 선지자.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서 활동합니까? 주무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주무대 거기서 활동하는 그들이 하는 주요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 어그러진 길, 미혹당하는 길로 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세가 되면 아주 심해집니다. 지금은 우리는 말세지 말이라고 하죠. 지금 이 시대를, 그죠? 말세 중에 말세, 그죠?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이 마지막 날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세라고 하죠. 그런데 그 말세 중에 이제 주님 가까우실 때가 다 됐으니까 말세 중에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이 거짓 선지자의 활동이 아주 극심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말세, 이 지금 24장은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말세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세 때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는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 그죠?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나타난대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들이 뭐 한답니까? 택자들을 미혹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택자들을 어떻게요? 미혹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이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가서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신약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다시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여기 잘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 그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이들이 활동을 하는데 누구에 따라서 활동한대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한다.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게 함으로써 무엇을 믿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리고 어그러진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미혹하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해요? 삼가해라.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다가오는데 그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너희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리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조심해, 그리고 또 조심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아직도 살펴봐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들이 주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활동하는지, 예, 그리고 그들이 활동하는 주요 내용들은 무엇인지, 예,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사단이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우리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그죠? 다니는구나.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죠? 다니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정말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이 부분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죠?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렇게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